한국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설가 이문열의 작품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공무원인 아버지가 시골로 좀 이렇게 좌천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시골로 이사를 옵니다. 서울에 살던 아들 5학년짜리 병태라는 소년이 전학을 와보니까 이 반 분위기가 서울에서 봤던 학급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급장,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죠? 예전에는 반장이 아니라 급장이라고 했죠. 급장인 엄석대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키도 훨씬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데 이 친구 말에 의해서 온 학급이 움직입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전권을 이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내는 것, 청소를 시키는 것, 심지어는 회초리를 들고 애들을 매질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몇 번 반항하고 이건 잘못됐어 라고 하는데 누구도 이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엄석대라는 급장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또 그 급장을 비난하는 병태라는 아이를 오히려 네가 문제거리야 라고 그 아이를 오히려 회유하려고 합니다. 이 반 아이들이 엄석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이 병태를 따돌리고 괴롭힙니다. 조금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이르고 그 잃은 것 때문에 이 아이는 계속해서 혼나게 됩니다. 몇 번 이 잘못에 대해서 대들고 또 바꿔보려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자신도 포기하고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러자 지금까지는 온 반과 선생님들까지도 자신을 미워하고 또 따돌리는 것 같다가 이제는 그 권력의 맛을 줍니다. 엄석대는 자기의 오른팔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얘가 나에 따라서 우리 반에서 이 짱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얘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이것이 즐거운지 이 병태가 나중에는 엄석대의 잘못을 고발할 기회가 있어도 고발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의 잘못을 발견하고 항거할 때는 온 세상이 그 사람을 잡아삼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권력에 굴복하면은 세상이 그 사람을 환영하게 되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영화는, 이 소설은 군부 독재의 잘못된 것들을 풍자한 내용이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온 세상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은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너 그렇게 하면 굶어 죽기 딱 좋아. 사람들이 너랑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걸?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극단으로 믿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면은 누구도 그러한 성도에 대해서 세상도 미워하지 않고 환영하게 되죠. 그것이 세상이 성도를 길들이는 방법입니다. 노예로 살지만 스스로 노예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끔 적당하게 단 것들을 주면서 하지만 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죽일 듯이 협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성도를 아주 잘 다스리는 방법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기보다는 신학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충분히 충돌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진짜 믿음이 맞을까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어조로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을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는 사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은 너희가 내 참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내 말에 지금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참 제자가 아니다라는 뜻도 되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럴듯하게 좀 응원하고 좀 격려하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이들에게 참된 길로 인도하시려니 그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말을 들으면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하고 뭔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었죠. 여러분, 믿는데 제자가 아닐 수가 있을까요? 이상하죠? 이것은 참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참 제자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이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으로 신뢰할 만하다, 이 정도까지였어요. 오늘날도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어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믿어요. 사단도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었으나.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쫓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세요. 왜요?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다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은 나 예수 믿는데요 라고 대답하겠죠. 예전에 이제 달라스에 있을 때 한인마트가 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은 전도하는 분들이 자주 계세요. 이제 보통 교회 CD나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죠. 그럼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어쩔 때는 저도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뭐 사실 유치한 건데 마음속 안에서 이 육체가 반응하는 건데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 나 정말 믿고 있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의 그 값진 보화 나도 알고 있는데 당신들보다 나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내가 오히려 당신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어요. 이런 유치한 생각인 거죠. 사실 목사라는 신분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변론하고 당신들이 전도해도 전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은 아마도 여러분 중에서는 나 집사인데요. 나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성가대원이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신분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사냐, 집사냐,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냐, 얼마나 충성 봉사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많이 나와 있는데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들이 믿는다는 단어 자체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예전에 이 신학교에서 아끼는 후배들이나 동생들, 동료들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동생들하고 있을 때 얘야 일로 와봐, 앉아봐. 너에게 도대체 복음은 뭐니?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신학생들끼리 대화를 할 때 나에게 복음은 이런 거예요 하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신학교까지 왔는데 나한테 지금 복음을 물어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화를 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목사건 선교사건 집사건 장로건 신자에게 복음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답하기를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주제인 게 당연한데 복음이 뭐야? 너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질문했는데 무시한다고,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본다고. 이상하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네 신분이 뭐고 네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냐가 아니라 네가 참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 이 복음이 너 안에 정말로 기쁨이 돼? 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거한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로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말로는 다예요.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해야 돼, 성도가 이렇게 해야 돼, 막 떠들어대요. 누구는 어떻고 저쩌고 막 목사님 저 사람은 이래요 저래요 얘기를 해요. 그럴듯한 말들을 다 하세요. 근데 정말로 목사로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누가 어떻고 저쩌고 말씀이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라 정말로 삶에서 그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말씀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그래서 자기는 신자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설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그 말씀 앞에 내 뜻과 다른 순종을 경험하셨나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감정적인 애착이 믿음이 아니라 내 뜻을 굴복하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참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질문이 던져져요. 그러면은 그냥 참 제자 말고 그냥 제자 안 돼요?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요. 참 제자까지 되려면은. 교회는 출석하면서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죠. 그러한 자는 참 제자도 제자도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천국은 없죠.
이 시간 천국의 의미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모하는 그 천국은 결국 참 제자에게만 허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참 제자가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 자유예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 안에서 그 말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참 제자가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자유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데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 존재를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 참 제자가 돼야 된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에는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덜컥하고 걸린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거는 별로 거부하지 않은데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거북했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자유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너희가 지금 묶여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인 거죠.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해요? 도대체 우리를 지금 뭘로 봅니까? 우리를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흥행했어요. 이 로마 통치 아래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 신앙의 자유가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 자치권을 허용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 통치 아래 있지만 로마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이나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유가 허락됐어요. 이 사람들이 느끼는 자유는 일반 민중들이 느끼는 그 억압과는 달랐죠. 나름대로 자유를 느끼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느꼈던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라 거짓된 자유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생활할 때도 그 안에서 그 나름대로 적응하고 살아갔어요.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포로로 그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 적응이 되고 익숙해진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조금 불편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 가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해요. 희한하죠? 그 정도로 적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이 좋고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공사판에서 십장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부리는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장들도 있었어요. 똑같이 노예가 아니라 노예를 부리는 노예인 거예요.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만했던 거죠. 또 굉장히 부잣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음식도 남들보다 좋은 것들이 주어졌고 옷도 좋은 옷들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아가지만은 내가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노예라고 모두 다 비참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느새 그 안에서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꿈꾸기보다는 성공한 노예,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많이 누리는 노예가 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죄는 우리가 그런 노예라고, 우리가
묶여있는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우린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가 정말로 묶여있는데 그 묶여있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 가운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다들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라고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죄가 여러분을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라고 증거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입 밖으로 대답을 못할 거예요. 앞으로 수없이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인데, 우리가 특정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죄인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죄인의 특징은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휘둘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데 도사예요. 너 네가 지었던 그 죄 입 밖에 낼 수 있어? 사람들한테 드러나면은 너 얼굴 들고 못 살아. 너 교회 다니지도 못할걸? 너 사람들이 너 사람 취급할 것 같아?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로 표출돼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죄에 대해서 막 학을 떼요. 막 나는 정말 그런 죄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그건 견디지 못해. 그 죄에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한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가 알고 보니까 자신의 사역 대상인 청소년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고 해서 굉장히 뉴스에 크게 났어요. 이게 뭐 사회적으로 뭐 그루밍이니 뭐니 해서 정말 기독교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이 얼굴에 침을 빚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목사가 청소년들 집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은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였어요. 강단에서 계속해서 그런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못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걸 통해서 자꾸 가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거짓으로 세뇌하고 있었던 거죠.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 선교단체는 공동생활하는데 그 안에 한 7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부모의 자녀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모 따르는 다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사소한 거짓말을 해서 그 이모한테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놈의 자식 하면서 막 혼낸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했더니 이 아이가 한참 혼나다가 왜 그랬어? 했더니 아이가 뻐럭 하면서 대답하는 게 죄인이라서 그런다. 하도 주워 듣는 게 맞다 보니까 죄인이라서 그렇대요. 죄인이라서 그래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나 죄인이야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떻게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성도인 거죠. 다 알지만은 그냥 여전히 죄에 끌려가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이 죄에서 건져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자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죠.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묶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자신의 삶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시도해요.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종교적인 도를 닦고 고행의 길을 나서기도 하죠. 유럽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해서 800km에 달하는 순례길이 있어요. 수십일 동안 거기를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1년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는데요. 그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을 걸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떤 자유를 찾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 순례길에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튼튼한 두 다리, 그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묵상하면서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만족들, 그리고 그런 어떤 걸었다, 이 길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러면서 어떤 생각에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걸음이 그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는 없어요. 유럽에서 유명한 어떤 랍비는 자신의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자꾸 괴롭히는 이 사단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막 채찍으로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고행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어느 날 너무 제 입술에 이 방자한 것이 마음에 막 너무 죄스러웠어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가볍게 농담하고 어울리고 깔깔깔거리고 하는 게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와서, 기숙사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을 하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 스스로 제 머리를 다듬었는데 머리를 미는 이 바리깡이 있었어요. 거의 삭발에 가까울 정도로 제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밀었어요. 이게 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이 입술을 지켜야겠다, 침묵해야겠다 하고 머리를 밀고 마음의 결단을, 굳은 결심을 한 거죠. 하루가 채 가기 전에 괜히 밀었네 했어요. 그런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결단 자체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도 못하고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36절에 그래서 주님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그동안 얼마나 내가 속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돼요. 어떠한 자유를 향한 우리의 노력도 우리에게 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죠. 또 자유하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막 술, 담배를 막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는 언제든지 내가 끊고 싶으면 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끊어보려고 하면은 안 돼요. 이미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죄를 막 짓다가 내가 언제든지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지. 안 돼요. 혹은 우리에게 너 자유하기 위해서 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돼. 사단이 이렇게도 속여요. 안 돼요. 그걸로 우리에게 자유가 얻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본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던져놔요. 그리고 모세율법에는 이 여인을 갖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러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이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하면은 당신이 평상시에 말하던 그 사랑과 박의 용서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일 것이고, 또 그냥 두게 가게 둬라 라고 하면은 돌로 쳐라 라고 하면은 로마의 어떤 그런 사형 집결권은 로마에게 있는데 당신이 마음대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라고 할 것이고, 또 그냥 가게 둬라라면은 당신 이 모세 율법을 갖다가 어겼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궁지에다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막 몰려와서 막 떠들어대는데 땅에다가 뭘 쓰셨는지 막 끄적거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흥분해 갖고 막 대답해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끄적이세요.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부터 한 사람씩 돌을 버리고 자리를 떠나요.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가 양심의 가책을 줬다라고 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해요. 자신의 죄가 자신들이 이 죄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 성전 한 복판에서 비참하게 던져져서 죄인으로 손가락 받고 있던 이 여인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어떠한 말로 나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요, 나 처음인데요, 어쩌는데요, 다시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요, 어떠한 말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여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하는 모든 사단들을 물리쳐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그 간음죄를 엄벌에 처하는 것, 율법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돌로 쳐라 라고 말했던 내용이죠. 그러나 동시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것 또한 주님의 마음이죠. 저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은 이 자유를 이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셨을 때 이 여인을 향하여서 품은 적개심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저들의 그 미운 마음은 즉시로 예수님께로 옮겨갔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세상의 비난과 정죄가, 형벌이 예수님께로 옮겨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도 귀해요.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라고 주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와를 속여서 죄짓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속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 너 이 정도의 삶으로 충분해. 이 정도 살면 만족할 만하지. 먹고 살만 하잖아. 마음에 정서적인 만족이 있잖아. 재미 있잖아. 사람들하고 친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잖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섬길 곳 있잖아. 마치 노예를 갖다 놓고서는 맛있는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면서 저 노예들보단 낫지 라고 하는 그 말에 아이고 그럼요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들과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단은 속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제자다운 다른 삶을 좀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은, 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정말 책에서나 나오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이야기지. 네가 그런 사람이야? 누가 너한테 그런 거 요구한대? 말씀대로 산다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너 선교사 갈 거야?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진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되찾아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와 참 해방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 존귀를 되찾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린 때로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안 변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아직까지도 저 모양이야? 여러분,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보면서 그냥 비난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 놓고서는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저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긍휼하심이 필요한 저 가늠한 죄인과 자신들이 똑같다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오히려 저 여인은 자신은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들은 그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참으로 노예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정말로 세상과는 다른 참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했다라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진리가 너 해방돼야 돼. 너 이 진리 필요해. 그리고 이 진리를 위해서, 너의 이 해방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그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참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비참하게 끌려온 여인과 같은 우리를 발견하고 그러한 우리를 그냥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참으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